네,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델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담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3장 15절에서 이제 38절의 말씀 족보까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좀 본문이 좀 많은 듯하지만 이제 족보 얘기가 또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제 잠깐 전체 개관을 보고 포인트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이제 17절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고 18절에서 20절은 그 요한이 투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요한이 거기서 이제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 모습 드러내는데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그렇게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좀 볼 텐데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누구를요? 요한을요.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암흑기가 존재했습니다. 300에서 400년 정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당시 정서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속에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주목하게 되고 기다렸던 사람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얼마나 기대했냐니까 그가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인기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를 그냥 정면으로 탁 그냥 꺾어버려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자기 뒤에 오실, 자기가 진짜 소개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그 시야를 그분께로 향하게 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봐줘도 그거에 굉장히 좀 의식이 되고 거기에 좀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한 민족이 그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란다. 그러면은 그것이 보통 유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 백성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 그 기대함, 그 바라는 눈빛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기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기대가 분명히 의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요한은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던 인생이죠. 여러분은 또 저를 포함해서 매 순간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닌가. 요즘 혹자들은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나를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 사람 타인에서 나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 그분의 기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누구 눈치를 보며 또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가장 낮은 종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신발끈을 푸는 이런 일이 히브리인 종들은 하지도 않았던 그런 아주 천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는 그 예수님에 비해서는 예수님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나는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낮춥니까?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드러나고 자랑하고 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유혹이기 때문에 보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기쁨이 있었죠.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죠. 그러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죠.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하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신랑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29절에서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철저하게 그 주인공,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는 그 옆에 서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높일 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는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주님만을 이렇게 자랑하는 요한의 마음에는요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요즘 기뻐하시고 뭐 때문에 요즘 슬퍼하세요? 정말 주님이
드러나짐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힘으로 살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주목할 거, 여기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죠. 물로 너에게 세례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대요. 근데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화, 씻음. 그렇지만 이 물 가지고는 안 씻기죠. 어디까지나 요한의 세례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씻기지는 않아요. 진짜 죄를 정화시키고 씻기는 건 누구에게 이루어지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 그 씻음으로만 씻겨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7장부터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물로 세상을 다 씻겨내잖아요. 헤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씻겨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씻겨졌습니까? 물로 죄가 진멸됐습니까? 안 되죠. 11장에 홍수 심판 끝나고 이어지는 11장에 바로 바벨탑 짓잖아요. 이게 물 가지고는 정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장 이후에 12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진짜 씻겨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단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씻겨지고 정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은 이제 물, 이걸로는 안 되지만 이제 진짜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서 이제 뒤에 보이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이가 있다. 성령 세례 압축하면 진짜 죄를 해결하실, 우리의 모든 그 묶여있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세례가 있다. 그 예수님은 그 세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분이 모으고 이제 불에 쭉정이는 태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앞에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심판대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막 글씨를 엉망으로 흘겨서 죄송합니다. 너희는 그 자유의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 심판대 앞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의 어떤 부귀 영화에 또 사람들의 인기에 거기에 유혹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18절, 20절 보면은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 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책망받을 일은 또 책망하고 이렇게 요한은 이런 사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크게. 근데 여기 이제 뭐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분봉왕 헤롯,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본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이혼하고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와 이복 동생 빌립을 또 강제로 이혼시키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제수 씨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제 요한이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사람의 인기 정도의 마음이 빼앗겼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런 일 못하죠. 사람 눈치 보면 이런 일 절대 못하죠.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뭐 눈치 볼 거 없이 아닌 것을 분명히 책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참수를 당하죠. 철저하게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요한은 광야 외친 자의 소리답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의 역사에 이제 사라지고 이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탁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무대에
예수님이 탁 이제 주목되어집니다. 예수님 세례 받은 사건은 이제 21, 22 짧게 두 구절로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한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있는 거죠. 요한에게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이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나이까. 요한은 알았던 거죠. 아니 죄 없으시군 이 하나님 보내신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분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없으시니가 그렇죠? 죄 있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죠.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침례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 속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러죠. 하늘이 열린다 그래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죄가 열리면서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이 예수님의 세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우리도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세례 안에 들어간 모든 백성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 근데 이제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써 구약 전체가 사실 예수님의 그 세례를 향하고 있다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서 예수의 족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30세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는데 생각해 보면 다윗도 30의 왕이 되고 요셉도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회막의 레위인들이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이게 이제 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30세쯤 되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철저하게 어떤 그런 그 율법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수해 가시면서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에서는요 우리가 다 사람 이름을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특징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족보는 위에서 아래예요. 그렇죠? 이게 쫙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아담 가고 그 아담 위에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은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게 큰 감흥이 없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대상자들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누가의 이 족보가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겠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한 측면이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담의 족보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100% 내가 제2의 아담이라고도 하시는데 내가 참 인간으로 왔다. 이 측면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이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인간으로 왔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가 왔노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절에서 뭐 예수님의 세례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16절과 17절 말씀, 이제 이 요한이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높이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또 수많은 또 사람의 평가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평가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늘 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3장 2절이죠. 2절에 말씀이 빈들에서, 이 빈들이 고독한 자리잖아요. 의도적으로 고독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산다는 말은 이 의미랑 또 같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큐티 시간도 그런 시간이겠죠. 그러면서 세상 평가, 사람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